우리는 사람답지 않는 일을 하면 짐승과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전제는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요. 또 보게 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사실은 언약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거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과 함께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 몸에서 날 사람이 상속자다 그러면서 네 그 상속자가 하늘의 별에 뭇별들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네 자손을 주겠다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또 나는 또 내게 이 땅을 또 소유하고 기업으로 주게 하여서 너를 갈대아우로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가 자손이 많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그 뭘로 증거하겠느냐 할 때 하나님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의 75세 때에 첫 번째 약속을 하는 것이 그 짐승을 쪼개 놓고 그 쪼갠 사이로 하나님이 불로 햇불로 지나감을 통해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만약에 너희가 이 약속을 쪼개면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너도 이렇게 누구든지 약속을 어기는 사람 이렇게 죽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고 네 자손이 거기에서 대대로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16장이잖아요. 그죠? 그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86세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3년 후에 즉 오늘 우리가 17장을 읽었는데 99세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세 가지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 세 가지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 이것은 내가 전인격적으로 네 인생에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는 다른 말로 내가 너를 양육한다. 내가 너를 키운다. 내가 나를 지킨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내가 너를 지킨다. 근데 너는 나와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지금 뭐 하니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는 내가 너를 책임지고 양육할 건데 너 왜 그렇게 했어? 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양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의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가는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나는 전능자라는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잖아요. 한 사람을 선택했으면 선택한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도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잘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시간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29에 말할 수 없는 이 질병으로 통해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그것이 나한테는 환난이고 위기고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는 게 뭐냐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채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인데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근데 그 이끌어 가심이 누구에게는 엄청난 아픔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죽음 앞에까지 가야만이 손을 드니 내가 죽음 앞에까지 있을 때 그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를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왜 나한테 여기까지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안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고 이끌어 가시고 채워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전능자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나에게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아픔인데 그것을 깨달을 때는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채워 가신다. 그 말이에요. 또 이 나는 전능자다는 말 속에는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양을 하잖아요. 이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실 거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턱 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 나 지금 고통스럽고 죽을 만치 힘든데 무슨 감사? 왜? 하나님이 전능자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쉬지 말고 기도하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갈 바를 몰라 하잖아요. 근데 기도로 이 일에 함께 기도하며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 미리 기도로 통해서 미리 아는 거죠. 하나님 일하실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그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되는 예수님은 무지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3번의 기도를 하잖아요. 3번의 기도 속에서 처음에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생각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면서 손을 딱 내려놓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 앞에서의 수치와 그 아주 비난과 그 고통과 아픔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기대하며 동참해 가기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함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양육하고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언약의 계약을 딱 체결하는 게 15장에서 했거든요.
짐승을 쪼개 넣고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딱 했어요. 언약을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 방식대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내가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건데 우리가 그것을 못했어. 아브라함 이걸 실패했어. 그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야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앞에서 행하라잖아요. 그죠? 내 앞에 있어. 네가 스스로 하지 말고 내 앞에 있어. 오늘 이게 하영이 막 쫓아다니는데 잘 다녀요, 이렇게. 막 우리하고도 놀고 잘 다녀요. 근데 엄마가 여기서 반주를 하는데 반주하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애가 딱 당황해. 엄마. 그 엄마 다리 막 붙잡고 늘어. 평상시에는 우리하고 막 좋아 가지고 했다가도 엄마 있으면 뭐 엄마 다리 붙잡고 늘어지죠. 엄마하고 있으면 이 아이는 평안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때 평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어. 하나님 앞에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키실 건가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면서 내 앞에서 행하라 어떻게 완전하라 이러잖아요. 이 완전함은 여러분 우리가 완전함은 내가 뭐 퍼펙트하게 괜찮았어가 아니에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얼마나요? 지금 제가 목사로 일하는데도 얼마나 부족해요. 몸이 연약해서 약해서 누군가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저는 요즘 얼마나 이 연약한 몸을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가를 제가 보게 돼요. 그중에 하나가 아침은 또 어떻게 잘 드시라고 또 아침을 챙겨서 야채랑 이런 걸 챙겨 주시는 분이 있냐면 또 수요일 날은 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고 한 끼라도 어떻게 드시고 힘내라고 또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참 놀라우게 제가 또 매일 먹는 약이 있거든요. 그럼 때 되면 그 약을 또 보내주는 사람이 또 있고 또 집에서는 우리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잘 보살펴 주고 교회에서는 또 혼자 있는 게 불안하니 우리 고 목사가 옆에서 또 잘 지켜주고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이 연약함이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서 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불쌍히 여겨서 그 불쌍함이 어떻게 사랑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을 참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학교로 가면 가는 학교들마다 선생님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게 제가 참 괜찮은 아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연약하니까 누군가를 하나님이 항상 붙여주면서 사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함이고 완전함이에요. 내가 약하니까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왜 강해요? 내가 약하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뭐 할 수 있겠 부모와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가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못나면 못난 모습 그대로 못난 것을 잘난 척하다가 문제 되는 거예요. 못난 모습 그대로 못하는 건 못하는 그대로 약한 건 약한 것 그대로 아버지 안에 그냥 들어갈 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근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했으면 하나님 안으로 나의 못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하셨은지 반드시 하나님은 하실 건데 이것을 못난 내가 내 방법으로 억지로 하다 보니 엉뚱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떡 낳잖아요.
약속, 계약 깨트린 자 반드시 죽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깨트려요. 이걸 깨트린 아브라함에게 오늘 17장에서는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언약을 해요. 그것이 9절, 10절, 1절에 있는 할례예요. 두 번째 언약하는 것이 하나님이 9절에서 하나님 이름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시면서 뭐라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짐승을 쪼개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횃불이 불이 지나갔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두 번째 나는 전능자야. 너 내 앞에서 온전해.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면서 다시 두 번째 언약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 그 할례가 뭐냐? 우리가 알잖아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내 몸에다가 하나님이 언약해요. 짐승을 잡아서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할 건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아닌가 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닌가? 내가 잘못 알았나? 의심하면서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 버려. 그게 아브라함이 16장에서 한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이 두 번째 분명하게 나는 전능자야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시면서 그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몸에 직접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 직접 할래.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은 이게 뭐냐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표피를 잘라내는 거는 나는 죽었다. 내가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면서 내 몸에다가 그 언약의 그걸 딱 표시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 하나님께 약속을 깨뜨리는 이 인간, 짐승에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약속한다. 너는 죽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은 몸.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생각과 행동은 죽었어.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가져요. 그게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 합니다. 이삭은 항상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가 약속의 자녀. 이 할례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또 할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또 표징으로 할례의 표징과 함께 다시 언약을 계약을 해줘 두 번째 계약을 할례로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것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죠.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약속으로 사는 자.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자. 할례 받은 자. 자기 생각 할례 받았다. 내 생각은 죽었다. 내 몸이 그 고통, 그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겠다. 이것이 할례예요. 근데 이 할례를 아브라함과 사레가 사실은 받아들였냐면 잘 못 받아들여요. 웃어요. 그것이 15절 이후에 나와요. 할례 받고 또 이름도 주는데 15절 이후에 보면 1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의 이름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겠다 하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고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두 번째 언약을 합니다. 할례를 하고 이름도 바꿔 줬는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지간히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걸고 첫 번째 언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서 다시 "난 전능자야. 내 앞에서 완전해."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널 책임질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면서 할례까지 하나님이 명했어요. 근데도 못 받아들여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좀 증거해 가지고 막 환경이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환경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잖아요. 그거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이 새벽기도 때 역대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알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르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에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나 사람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우리가 인간이 되어 사는 거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외모는 사람이에요. 형식은 사람으로 사는데 생각하고 하는 행동은 짐승같이 살잖아요.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본능에 쫓아서 살잖아요. 짐승같이. 그죠? 그렇게 살아요. 이게 우리가 짐승보다 더 나을 게 없다니까요. 똑같다니까. 오히려 짐승은요,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가 모든 걸 희생하는 것도, 심지어 새끼 놓고 자기가 다 자기 몸을 새끼가 먹을 수 있도록 죽어주는 짐승도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사람은 그러지 못하다니까요. 그게. 근데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엄청 괜찮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지금 두 번째 계약을 맺어요. 할례 받고 이름도 바꾸죠.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17, 18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17절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놓고 90세 된 사라가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18절에 뭐라냐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제는 속으로는 그래서 내가 100세인데 무슨 애를 놓고 내 마누라도 90인데 무슨 출산을 해, 속으로는 했어요. 그리고 겉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것이 18절이에요. 뭐라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죽어도 지금 내 잘못을 몰라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행동이었잖아요. 야, 하나님 자체를 거부해 놔놓고 지금 자기 잘못을 모르고 뭔 그런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괜찮은 존재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괜찮은 존재 절대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괜찮은 존재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어요.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피의 역사를 받아들임으로 내가 아닌 나의 생각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살 때 이것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존귀한 자라 만민의 아비다 바꾸잖아요. 사레 공주 이 뜻이거든요. 그를 열국의 어미 사라로 바꾸잖아요. 그 바꿔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잖아요. 그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스마엘 정도 난 정도예요. 자녀 없는데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가 된다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내 현실 속에서는 말이 이게 우리의 상식에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에 딱 있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쭉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개입해서 인생의 삶에 개입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채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 그죠? 성도는 무리,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 우리가 뭐가 거룩해요? 하나도 안 거룩한데. 거룩하지 않잖아요. 우리 거룩하다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죠? 못 사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처럼 나는 전능자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이걸 하나님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나의 못난 모습 이대로 누구 앞에 있으라? 하나님 앞에. 나 못난 모습 이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완전한 자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나 나의 못난 모습 이대로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어떻게 할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랬잖아요. 이게 완전함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나로 말미암아서 몸은 나라는 사람으로 일을 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다
돌이켜 보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서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오늘 나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 전적인 나의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지 내가 한 게, 저는 목사가 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하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을 거예요. 목사 고시 시험 앞두고도 시험 안 친다고 내가 도망갔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시험장에 앉게 해주고, 하나님 뜻 아니면 그냥 여기 기도원에 있게 해주세요 이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기에 제가 시험장에 딱 앉아있는데, 그것도 제일 앞에 제일 가운데, 시험장이 이렇게 컨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앞에 제일 가운데, 그게 제 자리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넌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니까. 넌 여기에, 뭐 다른 쪽에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가운데 앞에 제일 혼자 앞에 앉는 자리, 그다음에 쭉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 제가 언제 서울 올라와 가지고 개척할 생각은 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 하나님의 막 전적으로 밀어붙여서 서울 올라오게 하시고, 서울 와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때 갈 바를 몰라 할 때 가나안 땅으로 밀어붙였잖아요. 나 저도 그래요. 갈 바를 몰랐는데 저에게 가나안이 서울로 와서 뭐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개척이라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를 더 만들어 가시죠. 더 채워가죠. 말씀으로 채워가죠. 채워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세워가시잖아요.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들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말씀으로 세워졌다면 이거 뭐 엉망진창일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먼저 세워졌으면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24장로들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딱 엎드려서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에 딱 내려놓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보좌는 어린 양 예수가 있는 자리잖아요. 어린 양,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은혜입니다 하고 자기 면류관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도는 믿음이 성숙되고 말씀을 알아갈수록 뭘 고백하냐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할례에서, 우리는 오늘날 할례가 우리는 세례자다요, 세례. 아브라함은 지금 할례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우리도 할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인데 이게 세례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물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물속에 잠기지 않는데 물속에 푹 넣어서 내가 죽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세례는 아브라함이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받으면서 나는 죽은 몸입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언약의 약속인 이삭을 낳듯이 우리도 세례를 통하여 나는 죽고 내 생각으로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고
지금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못 믿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세요 하듯이 우리 역시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내가 다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지만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삶의 모습이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사는 게 아니야. 나도 여전히 100세에 무슨 자녀를 낳고 90세에 무슨 애를 가질 수 있나? 우리의 상식으로 말은 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말한 것처럼 목사님 아무리 말씀 그래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아시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이거 죽는다고 되나? 죽을까 봐서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 근데 예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어디까지 기다렸나? 내가 십자가의 죽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 십자가에 딱 죽으시니까 그러면 끝났죠. 모든 사람이 불쌍히 여겼죠. 그죠? 끝났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이 다 울며 두려워서 이제 끝난 걸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요? 내가 죽음으로 통해서 그때부터 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의 의지에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언제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었다고 내가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때예요. 내가 뭔가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인 줄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근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불쌍히 여기셔서 일하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 그를 다시 부활로 세우신 일하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십자가 앞에서 딱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십자가 앞에서 딱 내려놓는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에요. 뭔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기의 생각,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가 곧 할례받아라고 빌립보서에 이야기했거든요. 나 육체의 어떤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할례는 내가 죽었기에 아무것도 의지 않.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죽었기에 약속의 자녀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약속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죠?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기를 이 열매는 어떻게 맺냐면 말씀으로 시작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시작된 거는 돌아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 흩어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육으로 된 거니까 다 흩어려.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아무리 성전을 멋지게 지어도 인간의 생각으로 한 거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허물어요. 내가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말씀은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되는 자. 이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누가 일하기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대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킨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키는데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오직 내가 죽었은 적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없는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내 생각이 나타나서 하나님 이런 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자기를 그대로 내려놓고 이런 나에게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